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아름다운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이 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학생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여곡절 끝에 또 그것을 극복하기도 하고 또 좌절해서 낙심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혹은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75년이 지난 그 이후죠. 보통 이맘때는 보통 6.25 전쟁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오늘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왜 좀 이쯤에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목사님 왜 이런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에 저는 거기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많은 수탈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셨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분도 계시고, 많은 역사의 영상물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정말 고통받는 그런 가운데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분열이 되고 나눠지고, 그래서 누가 옳으냐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많은 갈등이 일어난 그런 가운데 일제 36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택하셔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터뜨림을 말미암아서 일본이 항복하게 되었고,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죠. 그리고 5년 동안 평안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나고 나서 곧바로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강대국 미국과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이 서로 양극화 가운데 이 힘의 전쟁을 하다가 그 피해를 우리 한반도가 당하게 된 것이죠. 아무런 관심 갖지 않은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고, 주일날 새벽에 군인들은 봉사활동을 나갔는데 그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죠. 3년 동안 어마어마한 피해를 맛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완전 촉파되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연합군을 보내셔서 유엔군을 보내셔서 극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장을 통해서 성공하게 하시고 나라를 회복하고, 안타깝게도 분단의 38선이 그어지고 분단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아마도 공산화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거나 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결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 복음화에 하는 그런 선교 기지로 쓰기 위해서 미국이 사용됐다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초토화된 그 땅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교회란 평안한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도 평안한 가운데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죽음이 있고 순교가 있는 그곳에 순교의 피값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숨겨졌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분단국가인 이 나라가 그리고 전쟁 속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폐화된 그 나라가 불과 50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강대국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죠.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서로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열정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도 초대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초대교회를 그리워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랬고 기본적인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평탄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러한 초대교회를 그리워하고 있지만 그들이 당했던 고난, 그들이 당했던 그런 아픔, 그들의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떡을 떼며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했다. 거기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위에 어떤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아픔이 있었던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평안한 가운데 마치 온실 속에 있는 그러한 평안한 교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개인에도 그렇고 나라에도 그렇고 기관에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떡을 떼면서 형제 사랑을 나눈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범이었고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려우면 힘들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내가 바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를 벗어나서 무언가를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아픔을 당할수록 그리고 아파할수록 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협력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그러한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특징을 매우 선명하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단지 교회가 잘 모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었고 세상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감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교회는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은 그리스어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 마음으로 예배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도는 하나님 마음으로 예배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경험했고 이미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꼭 붙들어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그것에 목매인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상황을 좀 내려놓은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 특별히 동산교회,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비록 현실이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목매이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부가 하나 돼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 하나 돼야 되고 기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되면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46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오늘 본문 4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그 같은 마음일 겁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마음입니다. 헬라어 호모디마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조화를 이루어 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의 일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룬 하나된 뜻입니다. 우리는 속담에 사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 왜 그럴까요? 왜 산으로 갑니까? 앞으로 나가야죠. 앞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왜 사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고 할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배는 물길을 가는 것이지 물 위로 가는 것이지 땅 위로 가는 것이 아니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리 사복이 많아도 아무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더라도 엉뚱한 곳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주일동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목회자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서 비록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날짜도 그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믿음의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내 뜻이 어떻다, 내 생각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된다는 것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더라. 120명의 성도들이 일제히 성령의 강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방언으로 한국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영어로, 따갈로그로 그런 식으로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똑같은 언어를 말하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조직은 있지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함께 기도를 했고 함께 찬양했으며 함께 떡을 떼는 영적 가족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본문의 다음 표현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3절에 어떻게 나와있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들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있습니다. 또 40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사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를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사도를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서로 모이게 힘을 쓰고 떡을 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은 말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심입니다. 천주교는 의식이 중심이라면 교회는 장로교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설교의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감동을 받은 대로 손과 발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힘쓰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프로스타르 헤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끈질기게 지속하다, 고정되다, 열심을 다하다입니다. 끈질기게 한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모이고 끈질기게 열심을 다하고 끈질기게 고정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 표현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잡혀가는 일이 있었고 파열당한 일이 있었고 죽임을 당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 그 가운데 끈질기게 모이게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몸이 아프면 교회 안 나옵니다. 어떤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이건 끈질기일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서 삶의 중심의 예배가 자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그런 건물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구역예배죠. 구역예배에서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말세가 되었을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이 습관을 따라서 하지 말고 그날 주님이 오실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냐? 더욱 모이기에 힘을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점점 예배에 대한 열심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출석은 선택의 상황이 되어버렸고 모임은 때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때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기대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배하기에 힘을 썼고 헌신하며 그 모임을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모이게 힘쓰는 교회,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각자의 생각과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요, 한 몸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연합이고 갈등이 아니라 화해이고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성도의 각자의 색깔과 모양과 형식이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조화를 이룹니다. 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각자의 음색을 가진 악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화음을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냥 찬양대가 그냥 한 음으로 그냥 일반 음으로 노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베이스 따로, 테너 따로, 엘토 따로, 또 소프라노 따로 각각 하니까 힘듭니다. 베이스를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모든 음들이 화합을 이루니까 아름다운 음색으로 들려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자 다른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고 각자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각자 다른 그러한 추구하는 바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하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좀 축소시키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동산교회를 봤을 때 야, 동산교회 성도 정말 아름답다. 동산교회 한번 가고 싶다고 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로 다른 색깔과 모양, 다른 음색이 서로 존중이 되고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고 화음을 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을 떼라는 말은 성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일상 속 식사와 교제를 포함한 폭넓은 표현입니다. 이 말은 교회 생활이 단순히 성전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상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기쁨은 헬라어로 아갈리아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러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감격과 환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은 거짓이나 가식이 없는 단순한 마음입니다. 교회에서는 단순해야 됩니다. 좀 있어 보이고 또 자기가 아는 지식을 좀 드러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순박한 마음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가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목사에게도 보여져야 되고 우리 성도인들에게도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교제는 이처럼 기쁨이 있었고 위선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피곤하고 사역을 맡기면 불평하고 대접받기만 원한다면 그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봉사는 감사가 기본으로 돼야 됩니다. 어떤 감사일까요?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이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대한 감사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그리고 새벽마다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아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이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서 66권 본문을 가지고서 매번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설교를 할 수 없고 또 1년 전에 했던 설교를 끌어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설교단에 쓰기만 하면 물론 여러분이 듣기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이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전혀 이 단에 서기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풀어 헤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 설교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쉽습니까? 여러분 설교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입만 열면 설교가 쭉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식한 분들 그냥 음식 뚝딱 하고 나온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노력하는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르죠. 그런 것처럼 설교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자기 얘기합니다. 저 얘기합니다. 교회 얘기하고 세상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내가 과연 무엇인지, 나 같은 사람은 무엇인데 하나님께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이 있냐 없냐,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때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믿음 없으면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을 크기를 재려고 합니다. 마치 도토리에 키재듯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작고 내 믿음은 작고 다른 사람은 크고 평가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 자체입니다. 이 그릇이 있지만 그릇은 각각 다른 용도가 있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믿음을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12사도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 누가 했다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고 내가 봉사를 이만큼 했고 내가 교회를 해서 이만큼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한 것도 물론 많이 할 수 있고 금액수로 많고 적음에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셔서 나를 통해서 나간 것뿐입니다. 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니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요 자동차도 내 것이 아니요 모든 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동안 청지기로서 맡겨주셔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지식이 있다면 내가 능력이 있다면 기술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더 나아가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스테반을 죽인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였던 그를 괴수였는데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를 위대한 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알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살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봉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눠주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습니까? 나눠주십시오. 돈이 많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그럼 밥 사주기를 열심히 하십시오. 또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러면 봉사하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교제의 핵심은 교회가 가정처럼 따뜻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음식 나눔은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의대 형성의 상징이고 진정한 기쁨을 함께하는 식탁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도함으로 준비하십시오. 물론 자기 실력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봉사를 맡았습니다. 이 음식을 나누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음식을 드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 음식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음식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이 음식이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아름다운 그러한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여전도에서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김제에 두꺼비회관이 있습니다. 두꺼비회관에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사장님이 늦게 예수 믿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는데 우상을 다 버리고 그러고 나서는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사부를 구워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각 교회에 나눠주고 또 음식을 배달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특별히 다음 주에는 동산교회 성도를 위해서 사고를 이렇게 후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60일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밤새도록 구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음식을 드실 때 기쁨으로 드시고 혹시 생각나거든 두꺼비 요한 박옥진 성도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 같이 4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그렇게 칭송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하신 분이 계시고 또 출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 일이 더욱더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이, 온 성도들이 한 번 한 뜻으로 모이 힘을 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열심히 있을 때 당연히 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존경과 신뢰를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 보니까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오직 구원의 소망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또 남모를 그러한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서로 모이기에 힘을 쓰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나누기에 힘을 쓰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사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는데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 마음으로 예배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늘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